112편 낭독하겠습니다. 시편 112편.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자의 후대가 복이 있으리로다. 부여와 재물이 그 집에 있으며 그 의가 영원히 있으리로다. 정직한 자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어질고 자비하고 의로운 자로다. 은혜를 베풀며 꾸이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공의로 하리로다. 저가 영영이 요동치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념하게 되리로다. 그는 흉한 소식을 두려워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 아니할 것이라. 그 대적에 받는 보응을 필경 보리로다. 저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에게 주었으니 그 의가 영원히 있고 그 뿔이 영화로이 들리리로다. 악인은 이를 보고 하나여 이를 갈면서 소멸하리니 악인의 소욕은 멸망하리로다. 시편 112편은 111편과 더불어서 이어지는 이집트의 할렐루야 시편, 할렐이라고 그러죠. 113편부터 118편까지의 머릿말이 됩니다. 두 시편은 형식에서도 똑같이 답관체이고 너무도 닮아 있습니다. 히브리어 알파벳이 22인데 111편, 112편은 똑같이 이 22개의 알파벳을 이 배열을 똑같이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시편 111편은 여호와께서 크고 기이한 행사를 통하여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니까 그가 여호와께 영원히 찬송할 것을 노래합니다. 이어 112편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여호와를 의지함으로 영원히 기념될 것이다. 기념하게 될 것이다 노래합니다. 셋으로 나눠 봅니다. 1절부터 3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그 의가 영원히 있으리로다. 똑같은 표현이 8절부터 그 10절, 9절에 또 나오죠. 그래서 가운데 4절부터 7절이 이 한가운데인데 정직한 자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난다. 그는 영원히 기념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시편에 원수, 대적이 나오지 않는 시편이 없듯이 여기서도 셋째 단락에 가면 원수, 대적이 등장을 합니다. 둘째 단락에서는 흑암이라든지 흉한 소식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정직한 자가 대면하는 악한 현실, 그 악한 현실에서 시인을 대적하는, 미워하는 원수의 모습이 어른거립니다. 이 현실에도 의인은 영영이 요동치 않고 영원히 기념되고 그 의가 영원히 있습니다. 그 비결은 그가 여호와를 의지하는데, 달리 말하면 그가 의지하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는 데 있는 것입니다. 이 교훈이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에게, 특별히 제5권은 포로에서 돌아온 현실에서 살피는 것이 참 도움이 됩니다. 그 백성에게 원수가 대적하는 현실에서 여호와의 언약을 바라는 자들에게 큰 위로와 격려가 될 겁니다. 따라서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주를 경외하는 자는 이러한 격려, 위로를 이 시편을 읽음으로 얻어서 죄와 죽음의 현실을 대면할 수가 있겠습니다. 첫째 단락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자의 후대가 복이 있으리로다. 부여와 재물이 그 집에 있으며 그 의가 영원히 있으리로다. 할렐루야 시편이라 할렐루야가 처음에 나옵니다. 야를 찬송하라, 야 여호와를 찬송하라 하는 뜻입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는 이것이 이스라엘의 존재 목적이고 우리의 사는 이유입니다. 신약의 선자에 따르면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은 장차 올 것을 찾는 것과 영원한 목표를 향하여 나아가는 예배와 붙어 있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는 이가 저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것입니다. 참된 찬송은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교회 중에서 친히 들으시는 것인데 그 일을 통하여서 우리 구원의 주께서는 우리를 약속하신 영광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이 찬송이 포로에서 돌아온 언약 백성도 힘써야 할 일이었던 것입니다. 현실은 찬송 드리기가 힘들지만, 자, 이런 내용에 비추어서 이 1절이 시편 1편을 요약하는 사실에 주목할 만할 겁니다. 시편 1편은 2편과 더불어서 전체 시편의 머릿말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146편부터 150편까지가 전체 시편의 맺은말입니다. 시편 1편에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죄하로 묵상하는 그 시인이 제2편에서는 누구로 등장하냐면 시온의 여호와께서 세우신 왕 메시아적 인물이죠. 여호와께서 메시아 왕을 세워서 대적하는 열방을 물리치겠다 하십니다. 이 사실을 들어서 열방을 대표하는 열왕들에게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하라, 다윗은 2편 막바지에서 권고합니다. 이 권고는 오실 메시아를 믿고 바라라 하는 것입니다.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랬죠. 그러면은 시편 1편의 시인처럼 열왕도, 대적하는 열왕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들이 전하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그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시는지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는 데에서 그 그리스도의 경외, 순종이 잘 드러납니다. 모든 권세를 지니신 그분께서 그 권세 주신 하나님을 전심으로 기다리신다 하셨습니다. 이런 메시아를 바라보았던 다윗도 자기가 왕이지만은 여호와의 지시를 받아서 전쟁을 수행하였던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생하게 드러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과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내신 계명을 마지못해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안 지키면 벌 받을까 무서워서 혹은 남이 보면은 창피할까 봐가 아니라 크게 즐거워하며 그 계명을 받드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니 곧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은 무언 것이 아니로라 하였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계명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그이가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 계명을 지킵니다. 그 계명의 강령이 사랑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임을 아는 거죠. 이것이 주님의 교훈과 붙어 있습니다. 강령은 모든 계명과 선자의 강령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에게 계명을 베푸시려고 그들을 종되었던 집 이집트에서 구속하셨습니다. 그 계명을 베푸시는 목적이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답게 살게 하신 데에 있습니다. 이는 모든 민족 중 가장 작은 이 이스라엘을 먼저 사랑하셔서 자기 백성 삼으신 것이 뜻이죠.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는 그 사랑을 맛보는 사람이라면 그리스도로 행하라. 이 계명을, 명령을 크게 즐거워할 것입니다. 아들을 아끼지 않고 그 아들을 주셔서 그 아들을 받은 사람은 세상에 이런 복이 어디 있나. 나 같은 사람이 그리스도로 행하라. 그리스도를 드러내라. 감사합니다. 힘을 다하여서 성신을 지하여서 이런 명령을 받들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겠죠. 거기에 영원한 복이 이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장차 받을 복은 이 복하고 본질에서 다르지 않을 겁니다.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여기에 하나님 영광이 비치는 것입니다. 신약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이 진리가 2절에 사실 서려 있습니다. 시편에서 이것을 읽어야 합니다. 시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후손의 아름다운 장래를 노래합니다. 그의 후손이 그 땅에서 강성할 거라 하였는데 이 말씀이 포로에서 돌아온 이들에게는 절실한 교훈이었을 거라 믿습니다. 여호와의 예언과 약속대로 언약의 땅에 드디어 돌아왔습니다마는 그들은 여전히 제국의 식민지 백성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일제 36년 치하에서 얼마나 어려움을 당했는지 우리 민족은 아는데 그보다 더한 고통을 겪고 있었던 거죠. 더욱이 다윗 위가 비어 있습니다.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쉽지 않습니다. 성전만 짓는 게 아니죠. 거룩한 성도 중건해야 하는데 아직 성전도 짓기가 어려울 판에 중건은 더 어려울 겁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은 예언에 어긋나는 듯이 약속과는 심히 어긋나는 듯이 보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경외하는 자의 후손의 복된 미래를 여호와의 거룩한 시인이 가리키고 있습니다. 눈앞의 현실에 심히 어긋나 보이는 그 말씀, 그 약속을 믿고 바라는 바로 그 사람이 말씀과 약속의 실현된다는 그 증거인 것이에요. 탄식하며 기도하는 자기가 그 증거라는 겁니다. 실은 이걸 깨닫기까지가 너무너무 고통스럽죠. 쉽게 안 되죠. 이런 말씀을 뭐 아무리 들어도 그런 현실에 들어가면 탄식부터 나오는 것이 인간이니까 마침내 이는 이 깨달음에 도달하게 됩니다만 그 깨달음에 도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내하게 하시는 거죠. 여호와께서 그런 현실에서도 그런 신자를 만들어내시는 것입니다. 그 신자가 그 현실에서 낙담하고 무너지게 하려 하신 게 결코 아닙니다. 오직 여호와 홀로 약속을 이루시는 것을 실증해 주려고 보여주려고 여호와의 영광을 보여주려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이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그리 하시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바로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종으로 세상에 오신 데에서 여호와의 종께서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로운 사람을 지으시고 계시는 여기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언약의 땅에서 강성하게 된다. 이게 뭡니까? 결국 여호와의 종께서 영원한 제국을 세워서 자기를 순종하는 자들로 장차 이 제국을 하나님 나라 아버지의 나라를 상속하게 하신다 하는 뜻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그런 복된 장래를 포로에서 돌아온 이들도 소망하며 그 시대를 이기도록 하는 것입니다. 3절의 부여와 재물 이거 그리스도의 복의 충만을 가리키는 것이라 믿습니다. 부여와 재물이 그 집에 있을 거라 하는 것은 첫째로 여호와께서 경외하는 자들에게 약속대로 물질적인 복을 주신다 하는 거죠. 그게 레위기 26장,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언약문의 핵심 내용 중에 하나죠. 두 가지입니다. 자손의 출산에 축복하고 그 다음에 물질, 추수의 풍성이죠. 2절, 3절이 그 내용입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기업을 얻게 하신 것과 붙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관점에서 이 설명을 구원의 내용을 설명을 그렇게 하는 거죠. 재물과 부여. 이걸 그대로 신약시대에 가져와서 재물 있고 부유한 사람이 젊은 사람이에요. 젊은 사람은 재물을 얻고 부유롭게 된다. 그 말 아니지요. 아브라함에게 언약의 후사와 언약의 땅을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대로 이스라엘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가나안을 얻게 하신 겁니다. 이 땅은 여호와의 기업이고 거처이고 성소인데 거기서 받은 기업의 토지에서 이스라엘은 땀 흘려 일하고 주신 추수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얻은 것으로 가난한 백성을 도우며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부여와 재물로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가는 모습이 5절 9절에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희년의 정신을 구현하는 그런 때에 부여와 재물을 쓰는 것이죠. 꾸는 것입니다. 꾸어주는 것입니다. 가난한 백성에게 돌려받을 생각 없이 은혜를 베풀어 꾸어주는 것이죠. 이방인 교회들이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를 섬기기 위하여서 헌상한 거기서 희년 제도의 정신이 찬란히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의 충만이라고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환난 중에 극한 가난에도 마게도냐 교회가 거기 시달리질 않고 오히려 힘에 지나치게 헌상합니다. 마게도냐 교회는 주님이 보실 때에 어느 교회보다 부유합니다. 그래 바울이 이건 그리스도의 복의 충만이다. 마게도냐 교회 헌상에서는 그리스도의 복 외에는 없는 거죠. 그리스도의 복이 거기 가득한 거 아니에요. 이겁니다. 이걸 봐야 하는 겁니다. 이걸 추구해야 합니다. 교인이 많거나 헌금이 많거나 혹은 이런저런 사업을 하는 그것이 아니라 바로 이것이에요.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죠. 이것이 교회 안에서 칭찬을 받고 이것이 나타나게 소원하고 우리 각각이 그렇게 살아서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시는 그게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으로서의 교회라는 의미 아니에요. 자, 그런 내용이니까 넘어가죠. 부여와 재물이 그 집에 있다 하고서 짝을 이루어서 그 의가 영원히 있으리로다. 이 의라는 말을 들으실 때는
언약을 지킨다, 언약을 이룬다 하는 뜻입니다. 주를 경외하는 자가 주신 부여와 재물로 거룩한 사랑을 드러낼 때에 희년 제도의 그 정신을 이룰 때에 그것은 영원히 있는 거죠. 그 사랑은 영원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나라에 가져갈 수 있는 것이 두 가지인데 실은 한 가지인데 믿음과 사랑이고 그것은 결국 그리스도를 드러낸 그리스도 그분이죠. 포로에서 돌아왔으니까 집에 부여와 재물이 제대로 있을 턱이 없겠습니다마는 그러나 다들 주를 경외하여서 자기 살림 돌아보지 않고 성전 짓는 거기에 마음을 기울여야 했을 겁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학개서에 보면 이 전이 황무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가는 것이 가하냐 선자를 보내서 책망하셨습니다. 성전지대를 돌아온 다음에 곧 놓았습니다마는 그런 다음에는 다들 판벽한 집, 그러니까 제대로 갖춘 집, 자기 집 세우는 데에 마음이 팔린 나머지 성전 세우는 일은 등한시하였던 겁니다. 이런 현실에서 학개나 스가랴 선자와 함께 탄식하며 주를 부르는 이가 복된 것입니다. 주께서 성전을 짓게 하실 뿐만 아니라 성전 짓게 하시는 목적에 그들을 써주시는 것입니다. 그 목적은 여호와께서 영원히 함께 해주시는 그것이죠. 이런 목적을 이루라고 약속대로 언약문에 있는 대로 부여와 재물이 그 집에 있게 해주시겠다 약속하시는 것이죠. 그 다음으로 가죠. 정직한 자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어질고 자비하고 의로운 자로다. 은혜를 베풀며 꼬이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공의로 하리로다. 저가 영영이 요동치 아니함이여 의인은 영원히 기념하게 되리로다. 그는 흉한 소식을 두려워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리하고 그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4절과 7절 정직한 자가 처한 이 두려운 현실, 힘든 현실을 잘 보여줍니다. 그런 현실이지만은 마침내 그는 두려워하지 않고 캄캄한 중에 마침내 빛을 봅니다. 그 이유가 가운데 나옵니다. 그가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계명대로 행하는 까닭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여호와께서 붙드시고 영원히 기억해 주시는 거기에 있는 겁니다. 4절을 읽으면은 4절이 아니라 4절 앞에 나오는 첫째 단락을 얼른 읽으면은 이 4절에 와서 정직한 자가 흑암 중에 있다. 이게 느닷없이 보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을 얼른 읽는 태도가 죄의 현실에 둔감한 것과 붙어 있는데 그것과 관련될 겁니다. 성경은 얼른 읽을 수 없는 책입니다. 죄와 죽음의 현실에서 성경 읽기는 힘든 과업입니다. 성경만큼 이 현실을 진지하게 심각하게 다루는 책이 없는데 성경만큼 구원을 진실되고 심오하게 다루는 책이 없는 까닭입니다. 신자 안에도 부패한 본성이 있어서 성경의 거룩한 빛을 보기가 힘듭니다. 자기의 깨달음까지도 부인해가면서 성신을 매번 의지하는 이만이 그리스도의 얼굴에서 비치는 광채를 성경에서 보는 것입니다. 그 광채가 실로 거룩하여서 그 광채 가운데 죄와 죽음의 현실이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마음에 깊이 감추인 죄가 그 광채에 숨기지 않고 드러나서 회개하게 합니다. 인생이 죽음 앞에 얼마나 연약한지 실토하게 실감하게 만듭니다. 과연 인생이 죄와 죽음의 현실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이 시인이 말하는 흑암 중이라는 표현과 그 현실과 붙어 있습니다. 정직한 자는 흑암 중에 있는 줄 알지만 악한 자는 광명 중에 있는 줄로 착각합니다. 악한 자는 자기 힘과 꾀로 자기 욕심을 이루려고 하니까 자기가 무엇을 하려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안다고 여깁니다. 성경은 이를 가리켜서 죄와 허물로 죽은 상태라 하지만은 그 상태에서 타락한 사람은 자기 육신의 욕심을 힘써 이루려 합니다. 시편 73편은 악인이 죽는 순간까지도 원하는 대로 이루는 사실에 시인이 좌절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악인은 죽는 순간까지 거칠 게 없습니다. 자기가 자기 길을 척척척 열어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람 눈에는 그렇죠. 죽어도 심판받지 않고 안락하게 형통하게 죽는 것 같이 보이니까 시인이 실족할 뻔했죠. 그런데 시인이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아가지고 성소에 들어갈 때에 그게 멸망으로
행하는 것, 심지어 멸망으로 치닫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아기는 죽으면서도 모르는 거죠. 자기 육신의 욕심을 이루려 하는 것이 실은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뒤쫓는 그런 것에 불과합니다. 누구보다 자기가 무엇을 이루려고 활발하게 하지만은 알고 보면은 이 세상 풍속, 이 세상에 흐르는 그 풍조를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그 뒤에 있는 이 악한 자 마귀를 뒤쫓아서 이용당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걸 모르고서 자기가 무슨 대단한 일을 이룬다고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흑암 중에 흑암이죠. 반면에 정직한 자는 자기가 빛이 없음을 압니다. 인생이 내일 일을 알지 못하니 주의 뜻이면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는 것이다 함을 압니다. 자기 생각을 좇지 않고 주의 뜻을 좇으니 사람의 힘과 힘이 주도하는 지금 이곳에서 당장에는 흑암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눈앞에 펼쳐지는 현실이 주의 뜻과 심히 어긋나 보이지만은 당장 효과가 있을 것 같은 그 현실을 이 세상 사람들이 가는 그 길을 좇지 않고 잠잠히 주의 뜻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다리고 있는데 원수가 그냥 놔두질 않습니다. 원수만 그렇습니까?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숨어 계시며 심지어 멀리 계신 것처럼 마침내는 자기를 때때로는 자기를 버리신 것처럼도 보입니다. 여기서 탄식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흑암입니다. 그러나 시인이 흑암을 제대로 보는 눈이 믿음에 있듯이 여호와께서 흑암 중에 그를 두어두시는 뜻도 그가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는 데에 있습니다. 눈앞에 펼쳐지는 현실, 사람의 눈에 혈육 있는 현실에 말씀이 심히 어긋나 보이는 바로 그때에 그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것이 이미 빛 가운데 행하는 것입니다. 간사하게 두 마음을 품고서 현실에 타협하고 아부하지 않고 정직하게 우둔하게 보이지만 정직하게 하나님과 그 말씀만 믿고 나아가는 것은 흑암 중에 있는 것 같아도 마침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에게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 거룩한 영광을 그에게 비추어 주십니다. 주님께 다 맡기고 심지어 이 목숨마저도 주님께 다 의탁할 그때에 전혀 예상치 않게 사람의 생각을 넘어서는 그러한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길이다. 일로 가라 하시는 것입니다. 갈 길을 보여주실 때에 그 길을 걷는 힘도 주시는 거죠. 이미 그 길을 걷게 하셨는데 잠시 장애와 방해를 만났지만 그걸 넘어서 저 목표로 나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빛을 본다는 것은 개인이 살면서 뭐 좀 어려운 일이 있는데 그걸 푸는 그런 정도 아니죠, 그죠? 사가랴나 그리고 시몬이 그리고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하실 때 이사야서가 실현됐다고 하는 것처럼 흑암 중에 있는 백성이 빛을 본다 하는 그런 큰 구원의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두운 시대에 다시 오시는 주님의 영광을 보는 그런 것이죠. 지금 이 세상에서 지금 말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예수님께서 오시는 징조들이 이렇다. 그렇게 말하면 어떤 대접을 받겠습니까? 이 광신자다. 물론 뭐 그런 사람들도 많아요. 요즘에 특별히 그런 사람들이 또 많은데 건전하게 주께서 가르쳐 주신 이 종말에 관한 가르침, 재림에 대한 도리를 알고 주께서 그 징조를 우리에게 일러주셨는데 그걸 차분히 살피며 주님이 오신다. 그렇게 말하면 지금 이 시대에 어떤 칭을 받나? 광신도 아니냐? 우리가 개혁교회가 역사적으로 믿어왔던 그런 중요한 교훈들 말이에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경을 풀어서 사도가 전한 대로 그리스도를 전하는 강설도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것이 곧 그리스도께서 자기 아버지 이름을 형제들에게 선포하신다는 서원을 실현하시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하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훌륭한 교훈입니다. 대단한 교훈입니다. 그럴까요? 그러니까 어둠 가운데 있는 것 같으죠. 그렇지만 틀림없이 하나님 말씀대로 주께서 다시 오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두운 시대에 다시 오시는 주님의 영광을 본다는 게 그런 것입니다. 낙담이 될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런 내용에 비추어서
정직한 자의 성품을 살펴야 하는데 어질고 자비롭고 의로운 자, 이 번역이 조금씩 다르지만은 이게 다 여호와의 성품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여호와께서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다 했는데 어떤 상황이냐면 이스라엘이 언약을 저버린 그 시내산에서 여호와께서 용서하시며 그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셨죠. 그처럼 정직한 자는 악인이 언약을 짓밟고 대적하는 그런 험한 현실에서 여호와를 본받는 것입니다. 대적하는 악인에게 정직한 자는 똑같이 대적하지 않습니다. 보이는 세상을 전부로 삼는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보복하지 않고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 목숨을 보존해야 되니까. 그러나 메시아의 영원한 제국을 바라보는 정직한 이는 언약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런 태도가 은혜를 베풀며 꾸미는 데서 엿보입니다. 은혜 베푼다는 낱말이 어질다 하는 형용사가 거기서 나왔습니다. 여호와께 주신 소유와 재물을 언약 이루는 데 쓰는데 특별히 가난한 성도에게 기꺼이 빌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하나님의 것이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 쓰는 거죠. 이 꾸인다는 낱말이 시편 37편에 두 번 더 의인에게 쓰이는데 여기서 그는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고 꾸고 갚지 아니하는 악인과 달리 그는 은혜를 베풀고 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꺼이 준다는 이야기거든요. 이거 돌려받을 것을 기대하지 않고 다른 말로 하면은 빌려줄 때 안식년에 탕감해 줄 마음으로 준다는 것이에요. 빌려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공의로 하는 거죠. 공의로 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규례를 좇는다는 말입니다. 미슈파트라는 말입니다. 이처럼 여호와의 사랑을 본받아 여호와의 규례를 받드는 이가 의인입니다. 6절에 의인을 향한 여호와의 약속이 나옵니다. 이 약속은 영원히 지키시는 약속입니다. 의인은 영영이 요동치 아니하고 영원히 기념하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영원히 기억하시고 그에게 언약을 지켜주셔서 실족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이게 시편 121편 3절에 나옵니다. 이 약속에 굳게 서서 그는 흉한 소식을 두려워 아니합니다. 이 두려워한다는 낱말이 1절에 여호와를 경외한다 이렇게 새겨져 있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는 흉한 소식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흉한 소식은 전쟁을 특별히 가리킵니다. 적군이 쳐들어온다든지 원수가 대적하여서 공격하여 죽이려 하는 그런 소식입니다. 그러니까 흉한 소식을 두려워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결국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고 더 궁극적으로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말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이집트의 할렐루야 맨 마지막에 나오는 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도 이 비슷한 표현을 쓴 다음에 사람은 물론이고 아무 피조물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자가 없다고 고백하였습니다. 구약시대의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하면 다윗을 꼽을 만한데 그가 사울을 피하여 굴에 숨었던 그때 굴 바깥에는 사울이 에워싸고 있고 군대를 동원해서 포위하고 에워싸고 있어서 이제 여차하면 죽게 될 그때에 바로 그때에 그러니까 사울이 굴에 들어가가지고 옷자락을 잘랐을 때가 아니고요. 그 전에 사울에게 포위당했을 그때에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내가 만민 중에서 주를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확신하였습니다. 이처럼 의인은 흉한 소식에도 두려운 현실에 매이지 않고 죽음의 현실에 얽매이지 않고 오히려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 마음을 굳게 정합니다. 사람 눈에는 두려운 현실이 가득하고 그것만 사실 우리 눈에는 보입니다마는 그런 마음을 굳게 정하여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을 의지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하나님이 내어주신 그 사랑을 맛보는 이는 사도처럼 도살할 양같이 매일 도살할 양같이 고난의 삶을 살아가는 그 편을 기꺼이 택하는 겁니다. 그 삶이 지금 여기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삶입니다. 다른 삶 없어요. 성경을 아무리 살펴봐도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신자가 살아가는 길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삶이에요. 고난만 받는 건 아니죠, 물론. 그러나 그 성격이 고난받는 삶입니다. 그 다음 넘어가죠. 그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 아니할 것이라. 그 대적에 받는 보응을 필경 보리로다. 제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에게 주었으니 그 의가 영원히 있고 그 뿔이 영화로이 들리리로다.
악인은 이를 보고 하나여 이를 갈면서 소멸하리니 악인의 소욕은 멸망하리로다. 8절과 10절에 악인의 심판이 나오고 가운데 의인의 영광이 대조되어 나옵니다. 둘째 단락에 악인의 미움과 적대가 암시되어 있는데 마지막 단락에 그들에 대한 심판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7절처럼 8절에도 의인의 마음이 나옵니다. 의인이 그 마음을 굳게 정한 까닭에 그 마음이 견고합니다. 이 굳게 정한다, 7절에 굳게 정한다는 말을 조사해 보면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과 나라를 굳게 세우실 약속에 쓰입니다. 그처럼 의인의 마음이 견고하다는 것은 하나님과 그 약속을 굳게 붙드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 동사 37편에 두 번 나오는데 거기는 흥미롭게도 여호와께서 의인을 붙드신다 할 때 이 굳게 정한다, 나콘이라는 말인데요. 거기 그렇게 쓰입니다. 여호와께서 의인의 마음을 붙드시니 의인의 마음이 여호와의 약속을 붙드십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시니 우리가 끝까지 믿는 것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경 그 대적에 받는 보응을 봅니다. 사실 8절은 의인이 그 대적을 볼 때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볼 때까지 두려워 아니한다. 뜻을 새겨서 대적이 받는 보응을 본다 하였습니다. 의인은 대적이 심판받는 것을 볼 것입니다. 10절에는 반대죠, 그죠? 대적이 의인이 형통한 것, 그 의인의 영광이 영원히 있는 것을 보죠. 지금 여기서는 대적이 심판받는 게 아니라 죽을 때도 형통하게 죽는 것을 보기도 합니다만은 실은 그가 형통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파멸에 던지신 것입니다. 신자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이 사실 자체가 악인이 틀림없이 심판받게 될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틀림없이. 지금 이곳에서는 말씀대로 살면 손해보는 것처럼 보입니다만은 그게 손해가 아니라 이익입니다. 사실 세상 행복을 누리지 못해서 내가 손해본다고 생각하기 쉽지만은 그게 이 세상 행복이 영원한 복의 손해입니다. 세상 행복이 수단이 아니고 목적이 되는 순간 영원한 복을 얻는데 치명적인 손해가 되는 거 아니에요. 세상 살도록 하나님께서 온갖 선한 것을 주시는데 그건 수단이거든요. 영원한 복을 향하여 가는데 수단인데 이걸 선하게 꽉 거머쥐고 놓지 않으려고 하면은 그러면 영원한 복을 놓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거머쥐려 하면 영원히 선한 것을 놓칠 겁니다. 선한 것을 쥘 손이 없는데 어떻게 해요? 두 손에 이 세상 행복만 가득해서 뭘로 쥘 겁니까? 그런데 우리는 두 손 가지고 하나는 세상 행복을 쥐고 다른 한 손으로는 영원한 복을 쥐고 아이고 이런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건 하나님 앞에 통하지 않는 술수 아니에요. 정직하게 살아야 합니다. 정직하게. 그건 꾀부리지 말고 그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곳에서 선을 행하려면은 참아야 합니다. 참고서 자기가 보복하지 않고 보복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질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 외에 뭐든지 버리고 양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니면은 결국 그리스도도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해보겠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건 믿음하고 정반대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서 악인을 친히 심판하시는 것을 보게 되겠죠. 의인은 참고서 악을 선으로 갚는 까닭에 당연히 마땅히 빈궁한 자에게는 재물을 흩어줍니다. 시편 109편에서 다윗이 자기를 빈궁한 자, 궁핍한 자라고 했는데 똑같은 한 말입니다. 이런 사람을 도우라고 하나님이 재물을 주신 거 아니에요. 그런 언약을 이루며 살면서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일을 돕는 거, 그것이 언약을 이루는 것이고 그게 의죠. 그 의가 영원히 있습니다.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거 아니에요.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벽을 중건하는 중에 극심한 흉년이 듭니다. 돈 있는 이들은 그걸 이용해 가지고서 양식을 비싸게 팔아요. 그러니까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그 터무니없는 값을 요구하더라도
사서 먹었더니 돈이 곧 떨어져요. 그러니까 그 돈 있는 사람들은 가난한 백성의 토지 집을 빼앗습니다. 그러고도 흉년이 속히 회복 안 되니까 급기야는 자기 자녀를 종으로 파는 일까지 생겼어요. 그 자녀를 종으로 데려다가 자기 집 그 노예살이를 시켰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이런 현실을 느헤미야가 총독으로서 바로 잡지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게다가 느헤미야는 12년 총독으로 있으면서 녹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백성들에게 세금을 내게 해서 강요해서 그걸 녹봉을 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나 스룹바벨을 제외하고 이 느헤미야 5장에 보면 다른 총독들은 그 짓을 한 거예요. 세금 가난한데 포로에서 돌아왔으니 돈도 없어요. 흉년도 들기도 해요. 그런데 세금을 또 거둬요. 그런데 그 거둘 만큼만 거두는 게 더 요구해서 백성을 그렇게 괴롭혔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느헤미야는 아예 녹을 받지 않습니다. 게다가 자기 집에 있는 종을 성전 재건하는데 투입을 시켜서 그렇게 성벽 중건하는데 힘을 썼지요. 이게 오실 메시아를 바라는 믿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 믿음으로 느헤미야가 의를 이루었던 것입니다. 이 의가 영원합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성벽을 재건할 때 느헤미야와 백성들이 바라던 메시아와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 아니에요. 그날 아기는 의인의 뿔이 영화롭게 들리는 것을 보고 하나며 이를 갈며 소멸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악인이 장차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것이라 여러 번 경고하셨습니다. 이 화난다 하는 우리말은 원통 여긴다는 말인데 원문은 이게 분노한다는 뜻이 있어요. 화난다는 말이에요. 아이고 내가 왜 이렇게 되었는고 원통하다 억울하다 그런 정도가 아니라 화를 내는 겁니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악인이 심판을 받으면서 악심에 사로잡혀 있을 것입니다. 이보다 두려운 비참한 끔찍한 상태가 없는 거죠. 영원한 불 속에 타오를 텐데 영원히 타오르는 불 속에서 이런 악심의 동시에 영원히 불타오를 것입니다. 이게 소멸의 의미입니다. 소멸한다는 말은 존재가 없어진다는 이야기 아닙니다. 그들이 없는 것보다 못하게 될 것을 가리킵니다. 그들의 소욕도 멸망하겠죠. 지금 이곳에서는 악한 자의 소욕이 강력합니다. 얼마나 강력한지 그 결과로 가난한 사람이 계속 생기는 거 아니에요. 자기들 원하는 세상 만들어가서 하여튼 뭐 여러분 다 아시는 거니까 지금 여기서는 악인의 소욕이 그렇게 효력을 발휘하지만 장차는 죄가 먼지만큼 또 없기 때문에 그들의 소욕은 무력하고 헛될 것입니다. 이런 나라가 속히 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며 인내하며 선을 행하는 것이 이미 복된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흑암 중에 처하게 하십니다마는 이는 여호와께서 빛이심을 알리시는 것이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을 일깨우심인 줄 믿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왔지만은 그 눈앞의 현실은 여호와의 약속과 심히 어긋난 것처럼 이사야가 예언한 그 약속에 비춰보면은 너무도 어긋나 보이는 것처럼 펼쳐지는 그런 때에 그러니까 이것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것인데 그런 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게 하셔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대로 이루어 가시는 것을 심지어 그 흑암 중에서도 그렇게 이루어 나가셨다는 것을 빛이 일어난 다음에 마침내 깨닫게 하신 줄 믿습니다. 눈앞의 현실이 말씀과 심히 어긋나 보이는 거기서 오히려 말씀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는 이것을 저희가 꼭 깨닫게 해 주옵소서. 그처럼 참된 믿음은 사람으로서 믿을 수 없는 그런 위대한 일을 동시에 도무지 믿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그런 것임을 알게 하셔서 하나님만 홀로 미쁘신 분이며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인생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을 수 없게 만드시는 것을 더욱 터득해 나가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믿음의 길에서 절망과 낙심이 절로 일어나는 그런 때를 만나는 거기서 하나님 안에서 참된 소망을 발견하게 해주시고 믿음의 길에서 고난받게 하시는 이 방식으로, 이 신비한 방식으로 소망이, 영광이 이루어져 가게 하심을 알고서 주님을 힘있게 찬송하며 보이신 그 길을 계속 걸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